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23절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황영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준비하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날 보수 교계 일각에서요 WEA에 대한 비판과 비난의 소리가 많이 여기저기에서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라고 부르는 WEA, 영어로는 World Evangelical Alliance라고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요. 이 WEA를 비난하는 또는 비판하는 그러한 분들은 이 WEA가 이름만 복음주의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 진정 복음주의가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들 하고 있습니다. 외관상 복음주의라고 표방하지만 실제 비복음주의 기관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우리 한국 교계에 이 주장을 지금 펼쳐 나가고 있는데요. 이분들의 주장에 의하면은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2011년 이 로마 카톨릭하고 또 WCC하고 WEA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12가지 항목으로 서로가 일치되자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일이 있었어요. 이제 이것이 하나의 그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그 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그 후에는 특히 이 WEA와 WCC의 지도자들이 바티칸을 방문하여서 교회 일치 운동의 중요성을 서로 나누며 기념사진도 찍고 이분들이 하나같이 로마 바티칸의 교황을 최고 지도자로 모시겠다는 그러한 일련의 일들이 있어 왔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WCC가 대회를 할 때마다 이 WEA 소위 복음주의자들이라는 분들이 WCC 대회에 축하 메시지도 보내주었고 지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부산 대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에 제가 부산 대회가 끝난 다음에 우리 김인건 목사님도 참석하셨지만 러시아의 각 교단의 교단장들을 모시고 제가 1박 2일 세미나를 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 WEA 러시아의 대표도 거기에 앉아 계셨는데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부산 총회에도 WEA 지도자들이 감사 편지를 보내왔었단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러시아의 WEA 책임자가 깜짝 놀라면서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분이 WEA 제일 높은 국제총무에게
연락을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WEA 국제 총무가 대답하기를 그 자리에서 제가 이제 영어 이름으로는 토마스 황인데 토마스 황이 잘못 알고 있다. 우리가 그곳에 가지 않았다. 라고 이제 답변이 그 즉시로 왔어요. 제가 갔다라고는 이야기는 안 했고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말은 빼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네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을 현장에서 우리가 봤어요. 특히 요새 와서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이 WEA 안에 오순절 그룹들이 상당한 숫자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그룹들 중에 그 다는 아니지만 일부가 이 바티칸 교황을 최고 지도자로 모시자 하는 운동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날도 그 중에 이제 몇몇 분들 열거한다면은 케네트 커플란이란 그 사람이 있는데 이제 연세가 꽤 된 분이신데 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그 오순절 계통에는 최고 지도자 중에 한 분으로 모시는 분이세요. 영향력이 강한 사람인데 이분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여러분들 웹에 들어가서 이 사람 이름을 치고 한번 들어가 보면 놀랍게도 이분도 복음주의가 아주 강했던 분들 중에 한 사람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분이 집회를 할 때마다 오순절 계통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할 때 전부가 아멘하고 전부가 바티칸을 위해서 같이 기도도 하고 이런 일들을 제가 보게 되고 그럴 때마다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특히 오순절 계통 분들이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어요. 특히 한국 분들이 가끔 요새는 모르지만 그 소위 그 기도 모임 365일 기도 모임 24시간 기도 모임 하는 아이합이라고 있죠. 이 아이합 거기에 그 기도 모임 하는 분들 세계의 기도 모임에 아주 중심되는 미국의 이제 캔서스시티에 있는데 이 아이합의 마이크 비클도 놀랍게도 이 바티칸에 대한 호의를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 오순절 계통 사람들이 기도 모임을 많이 한다는데 이 바티칸을 지도자로 모시자. 다시 말하면 로마 카톨릭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자. 특히 이분들은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7장에서 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는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기도하실 때 하신 말씀을 인용을 해요. 뭐냐면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와 나와 하나이듯이 저 내 제자들도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성경 구절을 이 교회 일치 운동을 하는 분들은 즐겨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오순절 계통의 사람들도 이렇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또 한 유명한 분들 중 하나가 폴라 화이트라는 여자죠. 이 폴라 화이트는 여자로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영적 멘토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뒤에서 미는 그룹들이 이 오순절 계통 그룹들이에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분이 폴라 화이트예요. 그런데 이분들도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베니 힌 같은 사람도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고요. 복음주의라고 자처하는 미국에서 대표적인 그 목회자 중 한 분, 아주 유명한 분이죠. 릭 워렌이라고요. 이 새들백 커뮤니티 처치의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Purpose Driven Church, Purpose Driven 목적에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쓴 아주
몇백만 명의 그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이분도 이런 소리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번영 신학의 대표격인 조엘 오스틴도 뭐 이런 말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빌리 그레함이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주님 나라에 가신 분이에요. 그 빌리 그레함이 언젠가는 모르지만 이렇게 변해가지고 이 바티칸의 포업을 만나고 서로가 이제 높여주는 거예요. 바티칸 포업은 빌리 그레함, 너는 이 개신교의 최고의 아버지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또 당신은 카톨릭의 최고의 아버지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교제하는 모습들을 전 세계에 알려진 지가 하루 이틀 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빌리 그레함도 이 미국의 뭐 유명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할 때를 보면 제가 내 눈으로 이렇게 보면요, 거기에 이제 그 사회자가 꼭 질문을 해요. 타 종교 믿는 분도 구원이 있습니까? 그럼 빌리 그레함이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미 복음주의자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WEA라는 이 그룹이 이 빌리 그레함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룹이에요. 빌리 그레함이 WEA의 주축 인물 중에 한 분인데, 이런 그 높은 분들이 이런 소리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WEA라는 이 거대한 이 복음주의 그룹들이 대부분이 이 소위 이름이 있다는 이런 분들이 이런 소리를 하는 걸 보고 상당히 놀라며 혼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 WEA 분들이 그 안에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들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하도 영향 있는 분들이니까 앞에다 대고 비난은 하지를 못하지만 이런 분들을 향해서 그 흘러나오는 그 비난의 소리들이 WE 안에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에까지 이것이 좀 흘러 들어와서 그냥 WEA를 통째로 이것은 적그리스도 세력이다. 이렇게 이제 단순 소위 이원론적인 이런 단순 그냥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이 유튜브에 보면 나오기 시작하고 WCC와 WEA를 한 묶음으로 해서 두 그룹 다가 적그리스도 세력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게다가 어떤 분은 보니까 WCC는 겉으로 나타나게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지만 WEA는 겉으로는 복음주의라고 하지만 속에서 뒤에 숨어서 이런 짓을 하기 때문에 더 사악한 적그리스도 세력이라고까지 하는 분들도 우리나라의 유튜브에 지금 떠 있는 것을 제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참 마음에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WEA와 직접 간접으로 오래전부터 1970년대부터 제가 직접 간접으로 연관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WEA 그 지도자들이 미국 사람들이 주였고 그 다음에 카나다 사람들이 그 다음에 같이 동력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과 카나다가 중심이 돼서 WEA를 운영해 왔는데, 이 카나다의 복음주의 협회라고 있어요. WEA의 카나다의 복음주의 협회를 Evangelical Fellowship of Canada 그래요. 이 Evangelical Fellowship EFC Fellowship of Canada, 여기에 카나다의 복음주의 교단들과 선교기관이 100여 개 이상
다 모여 있는 그 대단한 그 조직인데, 제가 그 조직에서 제너럴 카운슬 멤버로, 동양 사람으로는 제가 10년 동안 거기에서 제가 같이 일해 왔어요. 그리고 그 조직의 최고 책임자였던 브라이언 스틸러스라고 있어요. 브라이언 스틸러스라고요. 그 사람은 그 카나다 복음주의 협회의 최고 책임자였고, 그리고는 그 후에 카나다의 복음주의 신학교인, 가장 큰 복음주의 신학교인 틴데일 세미나리의 총장을 오래 경험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WEA의 International Ambassador라고 불러요. 다시 말하면 WEA 안에서 가장 세계의 모든 WEA 지도자들을 대사처럼, 암바서더처럼 이 네트워킹을 주축으로 하는 최고 역량 있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제 브라이언 스틸러라고 그러는데요.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절친한 사이고, 저와 동갑자리고, 이분이 저를 초청해서 내가 카나다의 WEA의 그 일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WEA가 어떤 조직인 것을 저는 내 나름대로 조금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내가 몸을 담았기 때문에, 그래서요, 그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오늘 제가 이 WEA가 정말 적그리스도 세력인가, 지금 그 안에 있는 일부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진정으로 이것이 이분들이 적그리스도 세력인가 아닌가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섰습니다. 이 WEA, 이거는 이름도 복음주의 아닙니까? 이 복음주의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한번 잠깐 복음주의라는 것이 무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돈 안 된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랬어요. 이 시간에 간단하게 복음주의란 무언가. 그래서 복음주의를 영어로는 evangelicalism 그래요. evangelicalism. 여러분들이 지금 노트에 다 적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어떤 때는 두 번씩 말을 해주는 거예요. evangelicalism 그래요. 복음주의자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evangelicals s를 붙여요. evangelicals 이렇게 이제 부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의 믿음 체계가 도대체 뭔가, 무슨 믿음 체계를 가지고 복음주의라고 하느냐? 이 믿음 체계가 대단히 중요해요. 이 믿음 체계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교단의 구별 없이, 민족의 구별 없이, 신학의 배경의 구별 없이 요 믿음 체계를 동의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이 WEA예요. 동의한 사람들이. 그러면 요 근간이 뭐냐? 우리 평소에 다 말하는 것들이, 첫 번째는 성서 무오설이에요. 성서는 100%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삼위일체설을 믿는 거고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100% 신이시고 100% 신성이고 100% 사람이셨다, 100% 인성을 믿는 분들이, WCC와는 차이가 나요. 네 번째로는 구원론에 있었어요. 구원론에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다, 다른 그리스도는 없다.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로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그리스도라 하는, 크리스토스. 그것을 이제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그러는 거예요.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WEA예요. 그런데 이 WEA 안에 두 신학이 공존을 해요. 이게 뭐냐?
복음주의적 칼빈주의 신학론자들이 있고요. 또 복음주의적 알메니언주의자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신학이 그 안에서 공존을 해요. 공존해요. 거기서 서로가 좀 차이가 있지만 공존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은사론이에요. 은사론을 보면요, 이 소위 근본주의자들이나 일부 세대주의자들은 근본주의자들 중에서도 이 빌리 그레함이 WEA를 한다고 해서 빌리 그레함 반대하는 그룹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근본주의자들이 있어요. 그 영어로 펀더멘털리스트라고 그러거든요. 이분들을 빼놓은 또 근본주의자들이 있어요. 이 근본주의자들은 은사론에 대해서 일반 다른 분들과 차이가 나요. 이분들은 뭐냐면 이 은사가 근데 예언, 방언, 뭐 치유사역 이런 것들은 1세기 때에 이미 다 소멸되었다라고 보는 은사 소멸주의자들이 있어요. 이 WEA 안에 은사론에서요. 이와 또 반대로 같은 WEA 안에 들어와 있지만 은사 무소멸론자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은사는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계통들도 다 들어와서 같이 회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WE 안에도 이렇게 극과 극의 그 은사적인 측면에서 또는 신학적인 측면에서 다시 말하면 칼빈주의냐 알메니언주의냐 서로가 다르지만 그게 하나로 뭉쳐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서로가 다르면서 뭉쳐 있는 것이 종말론이에요. 종말론은 뭐냐?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믿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거기에 있고요. 또는 세대주의를 따라오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그 안에 있고요. 또 무천년주의를 따라오는 사람들도 상당한 숫자가 거기에 다 있어요.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 세 주의는 비관론자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감람산 설교에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뭐냐? 예수님께서는 내가 재림오기 전에는 이 세상이 큰 상고를 경험하게 될 거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자연재해도 산고로 일어나고 사회적인 산고도 있고 범죄가 많아지고 가정이 깨지고 이 불법이 성하고 하는 이 모든 이 상고들도 다 똑같이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부정적이라는 의미는 이 세상이 잘못되게 되어 있다, 점점 나빠진다라고 믿는 그룹들이에요. 역사적 전천년주의나 세대주의나 무천년주의는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학자들이 그것을 비관주의적 견해라 그러는 거예요. 예. 영어로는 pessimistic view 그래요. 예. 이런 견해를 가진 것, 그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 세 종말론 사상 갖고 있는 분들이 주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WEA 안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기 전에 비관적 세상이 된다, 그러면서 복음도 비관적으로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복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주로 보지 않고 타 종교에도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믿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아는 분들이 그런 것을 인정하고, 다시 말하면 WCC라는 이 조직이 일어나야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감람산 설교에서 그래서 이런 모든 산고들이 일어나야만 된다고 그랬어요. must라고 그랬어요. must. 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룹이 WEA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점점 나빠지게 돼 있고 복음도 엄청난 공격을 받아가지고 복음도 엄청나게 상처를 입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WEA예요. 오케이? 예. 자, 그러면서 이분들의 최종 목적은 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이런 가운데서 만민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이것을 믿는 사람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세계 복음화가 돼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 그룹이 WEA예요.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의 아주 주축 역할을 하는 그룹들이 이 WEA예요. 오늘날도 이 그룹들이 이 일을 열심히들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있으면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금은 제가 이제 초기 단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WEA가 이렇다면은 WCC는 무언가? 여러분들 다 알지만 간단하게 제가 이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 WCC의 핵심 교리는 무언가? WEA와 반해서 이분들은 첫째로 성경을 사람이 쓴 하나의 오류가 있는 말씀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을 절대적으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삼위일체설도 희미하게 그냥 이해를 하고 있어요. 학자들마다 다 딴소리예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100% 신성, 예수님의 100%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네 번째로는 구원론에 와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원론에 와서는 이분들이 예수님께서 감람산 설교에서 예언하신 말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이. 우리 김인건 목사님께서 본문을 읽으셨지만 이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과 특히 23절에서 28절의 말씀에 여러분들 주의를 기울이시길 바라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부분을 아주 신경 쓰게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했어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 너희들 그것 조심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란 단어예요. 이 그리스도란 단어하고 예수라는 단어와 구별을 지켜요. 이 WCC 사람들은요. 이게 어떻게 구별시키냐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메시아라는 단어라고 그랬죠.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그래요.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구원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기름 부은 게 아니에요. 구원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WCC의 학자들은 이미 다 공공연하게 이제 알려진 것이지만 뭐냐? 이 타 종교에도 구원자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사역자들은 특히 이 부분을 잘 정돈하셔야 돼요. 가르치시려면 이분들은 하나님은 그러면 누구냐? 하나님은 한 분 계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선 잘 정리하세요. 하나님은 한 분 계시다. 그런데 이 하나님한테 구원받는 사람은 종교와 관계없이 만민이 다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때 만인 구원론이에요. 만민이 다 구원받는데 종교를 바꿀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 모든 종교에는 그 종교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자가 있다는 거예요. 각 종교마다. 그래서 불교의 구원자는 부타라는 거예요. 부다, 부처.
그러니까 불교인들은 부처만 잘 믿으면 죽어서 그대로 하나님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힌두교는 비슈나라는 잡신들이 많은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비슈나를 믿으면 또는 다른 힌두 갓을 믿으면 그분들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냥 죽으면 하나님한테 간다는 거예요. 이슬람교는 마호멧을 잘 섬기면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간다는 거예요. 유교는 공자를 잘 섬기면 그렇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와 동시에 그러면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예수를 잘 믿으면은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그리스도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타 종교하고 똑같이 기독교의 그 구원자는 예수기, 그때 예수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하고 혼돈하시면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그러면 이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다 그래요. 근데 이 뒤에 깔려 있는 거는 모르고 그냥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원자시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해. 아니에요. 우리는 뒤에 깔려 있는 것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속임을 당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다라고 설교를 하지만 그 속에 깔려있는 이 WCC의 사상을 가진 목사님들은 타 종교도 그렇다는 것을 말은 안 하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독교 안에다만 제한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24장 23절에 내가 재림에 올 때 징조 중에 큰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잊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어디 있다 할 때가 온, 지금 그것이 지금 WCC가 1948년에 만들어지면서 공식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 중에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24장 그 다음 24절에 무슨 말씀하셨냐면 이 말씀 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뭐냐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서, 다시 말하면 거짓 그리스도는 뭐예요? 부처도 그리스도다, 공자도 그리스도다, 비슈나도 그리스도다, 모하메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가짜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을 가리키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을 가리키는 가짜 목사들, 가짜 신학자들, 가짜 신부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오늘날 지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많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할 수만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런 말 썼어요. 그러면 영어로는 그랬어요. If it's possible,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even the elect 그랬어요. 영어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자들까지도 여기에 속혀가지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even the elect 그랬어요.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자들까지도 여기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상실되는지 28절에 보면 딱 나오는 거예요. 28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죽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많이 모이는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죽은 시체들이,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거기에 수없는 독수리들이 와서 그 죽은 시체를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WCC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예정하신, 예수님이 예정하셨다는 건 디자인하신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면 예수님이 이런 산고를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냐? 디자인하신 거예요. 이런 생각을 바꾸세요. 이건 예수님의 퍼펙트 디자인 속에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WCC 이분들이 지금 선교의 개념을 바꿔버린 거예요. 뭐냐면은 예전에는 이 복음주의 사람들은 선교라는 것은 타종교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것이 선교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아닌 거예요. 왜? 타종교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의 개념이 달라졌어요. 선교의 개념이 뭐냐? 개종 반대주의예요.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개종을 강요하면은 그건 큰 죄를 짓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를 왜 파송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불쌍하게 사니까 사회 구원을 시켜줘야 된다. 그분들. 그래서 고아원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노인정도 만들고 병원도 만들고 가난 퇴치 운동도 하고 구제 사역도 하고 영농 사역도 해주고 태권도도 가르치고 기아 대책도 해주고 이 월드 비전도 WEA에 속해 있다고 하지만 그분들도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UN 산하의 NGO 그룹들은 복음을 전하면은 라이선스 뺏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UN도 똑같이 여기에 조인한 거예요. WCC에. 그래가지고 이 복음주의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개종시키는 일을 하면은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이 물을 먹은 사람들은 그저 열심히 피난민 구제해주고 그저 먹을 거 주고 하지만 절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게끔 그렇게 물이 들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WCC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UN과 아주 가까워요. UN과.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WCC는 이 소위 예수님의 재림 전에 계시록 13장에 두 짐승 그룹도 있잖아요. 그 두 짐승 그룹 중에 두 번째 짐승인 종교적 적그리스도 그룹이 제가 볼 때는 머리가 하나고 뿔이 두 개라고 그랬는데 그 머리가 제가 볼 때는 바티칸이고 뿔 두 개는 하나는 예수회고 하나는 WCC로 저는 보고 있어요. 거기 자세한 것은 웹에 들어가서 제가 강의한 내용들을 보시면 참고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WCC는 이 복음적 칼빈주의를 아주 싫어해요. 왜? 복음적 칼빈주의자들은 선택된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다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볼 때는 아주 그냥 꽁보수로 보는 거예요. 아주 꽉 막힌 그리고 비인간적인 사람들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래도 알메니언주의자들은 그분들도 만인 구원론을 믿기 때문에 복음주의지만 만인 구원론을 믿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알메니안주의자들이 쉽게 WCC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놀란 게 알메니안주의자들이 WCC로 넘어가는 거는 쉬워요. 그런데 놀랍게도 칼빈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이 WCC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어요. 오늘날. 그러니까 이 신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놀라운 일이에요. 칼빈주의자들도 이 WCC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미 디자인해 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지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 은혜가 떨어지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은사주의를 하는 사람들을 보고 신비주의자들로 아주 비난을 해버려요. 그리고는 인간 책임론이 강하고
인간 자유의지론이 강하고 거기에다가 종말론이 달라요. 이 WEA 종말론은 역사적 전천년주의, 또 뭐예요? 세대주의자들, 또 무슨 주의예요? 무천년주의자들이 다 섞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보면은 무천년주의자들 중에서 뭐 세대주의를 뭐 이단이라고 말하고 역사적 전천년주의도 우리와 다르니까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주 좁은 견해예요. 이 WEA 안에는 세계의 복음주의 사람들은 다 그 안에서 서로가 이렇게 융합을 해요. 자, 그건 그렇고 WCC의 종말론은 뭐냐면 후천년주의. 이 후천년주의라는 것은 이 세상을 천국화됐을 때, 낙원화되었을 때 구세주가 오신다라는 그 개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간이 책임을 지고 이 세상을 사람 살기 좋은 낙원으로 만들자라는 사상이에요. 그것이 지금 두 짐승 그룹들이 뉴 월드 오더의 신세계 질서의 계시록 13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 그룹을 우리가 딱 볼 때 어느 그룹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말할 것도 없죠. WCC의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좋아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아주 매력적인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도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WCC의 사상을 훨씬 더 매력 있게 보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오려면은 지금 이런 때에 이 산고가 심할 때, 복음적인 산고가 심할 때 예수님이 이 복음적인 산고가 심하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깨어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나의 오심을 준비하라. 이 두 단어가 예수님의 강조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여기에 실족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저의 강의도 깨어있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논리적으로, 성서적으로 쉽게 제가 이렇게 좀 한번 정돈시켜 주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그룹 중에서 어느 그룹이 먼저 시작이 됐느냐? 그러면 우리 알다시피 WCC가 1948년에 화란의 암스테르담에서 147개 교회와 선교교단들, 선교기관들이 모여서 시작이 됐는데 영국과 미국과 카나다가 중심이 돼서 나중에 독일과 스웨덴이 나중에는 인도까지 이제 참여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349개의 교회와 교단들이 있고요. 약 6억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어요. 6억 명. 나중에 제가 그 데이터는 좀 이따 좀 자세히 드릴 거예요. 그러면 WEA는 뭐냐? 이제 WEA 사람들은 자기네 모체가 1846년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9세기 중반에 1846년에 영국의 복음주의자들이 모여서 에반젤리컬 얼라이언스라는 EA라고 그래요. 복음주의 연맹을 만들어서 영국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조금 이제 흐지부지 됐는데 이 1951년에 이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영국의 그 EA의 모체를 이어받는다라는 것으로 해서 1948년에 WCC에 대항하는 복음주의 그룹들이 모인 것이 1951년 화란의 암스테르담에서요. 그래서 이분들이 복음주의 동우회라고 처음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Evangelical Fellowship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요. WEF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미국과 영국과 카나다 세 나라가 주축이 돼가지고 완전히 백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예.
백인들이. 그러다가 이분들이 이제 숫자가 점점 많아지니까 1982년에 WEA로 이름을 펠로우십이 아니고 얼라이언스로 바꿨어요. 여기서 큰 차이가 있는 게 펠로우십은 그냥 동무예요. 우리 친구들끼리 모여서 그냥 이렇게 있는 건데 얼라이언스는 연맹이에요. 연맹. 이 연맹이니까 조금 좀 단단한 그룹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서로가 큰 의무가 없고 그냥 모이는 거예요. 근데 WCC라는 그룹은 이건 카운슬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완전한 조직체예요. 단단한 조직체고 명령 그 계통이 쫙 서 있는 그룹이에요. WCC는요. 이 부분은 우리가 잊지 말아줘야 돼요. 근데 WEA는 이름은 연맹으로 바꿨지만 느슨한 연맹이에요. 느슨한 연맹. 129개국이 지금 있는데 여기도 지금 인구가 늘어나서 약간 6억 정도예요. 그래서 쉽게 우리가 보면 WCC도 한 6억이고 WEA도 6억이라고 자기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네끼리. 정확한 숫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이렇게 있으면서 WEA가 그 느슨한 그 상하관계, 느슨한 서로의 회원 간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지금도 느슨한 관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좀 거기에 집중적으로 내가 문제를 좀 다루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요. 이 WEA 국제 총무라는 게 있어요. 인터내셔널 디렉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은 회장이 제일 역량이 있는 사람으로 보는데 이 서양 국제사회에서는 회장은 힘이 없는 사람이 그냥 가오마담이라 보시면 돼. 회장이라는 작은. 이 서양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거기에서 가장 실무 책임자가 누구냐면 인터내셔널 디렉터라고 그래요. 한국말로 하면 국제총무예요. 이 사람이 모든 실권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1980년대부터요. 이제 지금부터 한 40년 전부터 이제 국제 총무가 이제 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미국 사람이 주로 이제 국제 총무였어요. 데이비드 하워드라는 사람인데 이분도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몇 번 만난 사람이 미셔너리 출신이고 제가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를 내가 다녔고 거기서 졸업했는데 그 학교에 가끔 와서 이제 그 초청 강사로 강의도 하고 해서 제가 이제 그분 강의도 들어보고 교제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미션 마인드가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백인들만 하니까 요 사람의 후임자를 필리핀 사람을 집어넣었어요. 그게 이제 준 벤서라는 사람이에요. 필리핀의 사람인데 이분은 변호사 출신이에요. 그런데 필리핀 사람들이 이 사람은 1992년부터 2001년까지 했는데 최초의 아시아계 사람이에요. 준 벤서가. 근데 이 필리핀 사람들은 영어를 잘하고 많이 서양화가 됐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 같이 교제하기가 쉬워요. 이 생각하는 것도 같고. 근데 이 사람도 이게 신학자 출신이 아니고 선교 마인드에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도 내가 한 두 번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난 일이 있는데 내가 봐도 조금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옛날부터. 그 뒤를 이어가지고 제프 터니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2005년부터. 이 사람은 카나다 사람이에요. 카나다 사람인데 이분은 신학을 소위 제가 나온 트리니티 에반젤리컬 디비니티 스쿨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공부했고 또 딴 학교에 가서도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트리니티라는 이 학교가 나중에 내가 설명하겠지만 미국의 WEA 본부가 이 학교에 있어요. 신기하게도요. 트리니티 에반젤리컬 디비니티 스쿨 제가 나온 학교예요. 여기에 이 WEA 본부가 지금도 이 학교에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의 총신 교수들 중에 이 학교 출신들이 많아요. 예전에 총신에서도 누가 나와서 이야기한 분 계시죠? WEA를
우리가 나눌 수가 없다. 이분들 그대로 수용하자. 다 우리 트리니티 출신들이 제가 다 잘 아는 사람들 모두. 예. 그러니까 이 제프 터니 크리버 이 사람은 보면은 그 사람의 그 전공이나 신학을 보면은 이 선교 확인이 이런 데 강한 분이 아니에요. WEA라는 것은 선교 정신이 강해야 되거든요. 마지막 주님 재림에 초점을 맞춰서 힘을 합하자 복음주의가 그래서 모이는 것인데 이 인터내셔널 디렉터들이 이 부분이 상당히 약해요. 예. 여기에 WEA의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프도 굉장히 그게 약하고 이 사람은 전공이 뭐냐면 인권, 이 사회보고마 이런 데에 주로 자기의 그 전공 분야를 공부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만두고는 2015년이에요. 얼마 전에 또 아시아 사람 중에 필리핀 사람이 텐데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금년 초까지 했어요. 텐데로가 에프라임 텐데로라고 그러는데요. 이분들도 다 보면은 이분들은 성공회 쪽에 신부로 안수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영어도 잘하고 국제 감각은 있지만 선교 비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도 이 트리니티에서 한 박사 공부는 아니지만 석상가를 했어요. 그때 보면 전공이 이런 분야가 아니고 그것도 인권, 사회보고마 쪽에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예, 이 배경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에프라임 이 사람도 그런 일에 하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터니 크리프든지 텐데로든지 다 바티칸에 가가지고 인사하고 오는 거예요. 바티칸에 가서 왜냐 바티칸과 왜 그렇게 가서 인사하고 서로 일치 운동을 하느냐? 이 WEA 지금 이 총무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 우리가 WCC의 신앙 노선을 따라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뭘 따라가느냐? 이 WCC의 사회복음 노선을 같이 하면 더 그쪽도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를 우리가 섬기는 데 있어서 힘을 합하면 우리 크리스천들이 더 좋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WCC와 로마 카톨릭과 교제하는 거지. 예? 복음은 다르지만 이게 전제 조건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무서운 독이 들어있는 거예요. 알죠? 예? 그렇지만 무서운 누룩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지금 국제 디렉터들의 이 영성이 내가 볼 때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지금 2012년이죠. 지금 4월 며칠이에요? 4월 1일부로 새 국제 디렉터가 일을 시작해요. 독일 사람이에요. 토마스 슈마커라는 사람이에요. 지금 며칠 전부터 시작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이 WEF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사람이에요. 신학 부분에서. 그런데 이 사람도 신학이 윤리, 도덕, 인권, 사회복음 이쪽 사람이에요. 예, 이쪽 사람인데 저도 예전에 한 수십 년 전에 이 WEF 선교위원회에도 내가 회원은 아니지만 오브저버로 내가 참석을 했어요. 논문 발표할 때. 그리고는 WEF 신학위원회에도 내가 참석해서 그 논문 발표할 때 나는 거기 오피셜 멤버는 아니지만 참석했었어요. 이렇게 보면은 논문 발표할 때 내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다들 아카데믹하고 다들 한마디씩 다 하는데 나는 불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핵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사변적인 논리만 이야기하지 오늘날 이 세대에 우리가 주님 오심을 준비하자는 그런 메시지는 전혀 없어요. 그냥 사변적인 신학적 논리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장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일어나가지고 질문을 한번 던졌어요. 니네들이 지금 저 연사가 지금 말하는 게 포인트가 뭐냐?
WEA가 존재 목적이 뭐냐? 이런 그 사변적 논리 이야기하다 끝낼 거냐? 근데 보니까 그 당시에는 내가 젊었을 때니까 그냥 열이 나가지고 한마디 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내가 철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거기 일어나가지고.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성질 좀 급하잖아요. 예? 보니까 열나는 거예요. 열나. 예. 이런 경험도 제가 하면서 이 사람들이 특히 지금 이번에 토마스 이 사람은요, 슈마커라고 독일 사람 알잖아요. 이 사람은 에큐메니컬 운동에 굉장히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휴메니터리언 트래피킹이라고 그래서요, 사람들을 사고 팔고 하는 거 있죠. 이 아이들 이 가난한 사람 팔아서 이런 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간 노예 이런 거를 문제 삼아 가지고 이 사회 운동을 하고 이거 못하게 착한 일들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은 이런 운동을 하는 로만 카톨릭과도 예전부터 친해요. 복음주의 안에서. 그 다음에 WCC하고도 친하고요. 유엔하고도 친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WEA가 세계의 본부가 4군데 있어요. 미국의 본부가 있으면서 미국의 본부가 지금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에 있어요. 그러면서 이 오피스 하나를 유엔 본부에다 또 하나 만들어 놨어요. WEA가 유엔과 교제하려고. 근데 유엔은 그건 WCC 두 짐승 그룹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제네바에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독일 사람이기 때문에 독일 본에 하나, 이 4군데 있어요. 이 WEA 본부가. 예. 이렇게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아마 나한테 질문할 거예요. WEA의 인터내셔널 디렉터는 어떻게 선출합니까? 왜 그런 사람들을 WEA가 선출합니까? 그러면요, 이 WEA 참여하는 이런 분들 보면 어떤 조직에서 미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큰 교단에서 뒤에서 대표를 보내서 미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냐면 개인 자격으로 와 있는 사람들이, 개인 자격으로 어디까지나. 그렇기 때문에요, 이 거대한 조직이지만 밑에 있는 종말론이 다르고 교리는 같지만 은사론이 다르고 다 다른 각자가 다른 복음주의 사람들이 자기네 자체 안에 신학교가 있고, 신학교도 여러 개 있고, 또 교단의 신학 부분이 또 있고, 교단의 선교 기관들이 다 있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 일에 지금 바쁘지 WEA라는 데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감투 쓸 필요 없다고, 거기에 영향 줄 필요 없다. 걔들은 그냥 우리가 그냥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것뿐이지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 가지고 가타부타 이야기할 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계의 이 복음주의 이 그룹들은. 그러니까 그냥 좀 정치 냄새 좀 맡고 이런데 이런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그런 데 가가지고 그냥 끼어가지고 몇 사람이 모여서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회의해가지고 너 이거 해라, 너 이거 이렇게 뽑는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미션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이 거스펠,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인드 있어가지고 가는 사람들 이런데 안 껴요. 교단들도 이거 잘 안 껴요. 이런데. 예, 그냥 그놈들 그냥 지네끼리 타이틀 쓰고 하라 그래.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WCC는 그와 달라요. 아주 전문성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조직이 아주 제대로 체계화가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한국 복음주의 협회라고 있죠. 그럼 누가 보면은 겉으로 보면은 한국의 복음주의 교단들, 교회들이 다 그 밑에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요? 실제로 아니잖아요. 복음주의 협회, 그냥 몇몇 사람이 모여서 복음주의 협회라고 우리 만들어서 거기 회장 누가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영향이 아무것도 없어요. 교단 하나를 움직이지도 못해요. 신학교 하나를 움직이지도 못해요. 예. 제 말 동의하세요? 똑같아요. 인터내셔널 그룹도. 그렇기 때문에 이
이 소수의 정치 그룹들이 대륙별 안배를 해가지고 서로 감투쓰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작해야 유럽 사람들 처음 된 거예요. 미국과 카나다 사람들이 하다가 우리가 너무 한다 보니까 아시아가 크리스찬 인구가 제일 많은 거예요. 복음주의도 지금 제일 많아요. 아시아가.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 중에 우리하고 가깝게 지내는 사람 필리핀 사람들 집어넣자. 그걸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도 아니에요. 국제총무가 없어요. 필리핀 사람만 지금 2번 하는 거예요. 근데 필리핀도 안에 들어가 놓으면 복음주의가 굉장히 약해요. 로마 카톨릭이 세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복음주의가 그래도 강한 나라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에요. 예.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서 국제총무가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는 거예요. 한때는 어떤 분이 황 목사님이 한번 해보시는데 나 관심 없는 거예요. 그런 정치 그룹에 제가 왜 낍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기한 게요. 오늘 4월 1일부터 이 독일 사람이 이 인권 운동하는 이 자유주의 사람들과도 친한 로마 카톨릭과도 친한 사람이 국제총무가 됐다는데 우리의 촉각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WEA는 소위 WCC처럼 총수 집권적인 명령하다라는 그래서 쫙 움직이는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규모는 소위 국제 규모지만 이 느슨한 관계를 만든 그런 기관인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WEA, 이 느슨한 이 조직이 복음주의라는 기치 아래서 다양한 신학 전통을 가진 그룹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기 힘든 거예요. 다양한 민족 전통을 가진 사람들, 다양한 교단 전통을 가진 사람들, 다양한 은사 전통을 가진 사람들, 다양한 종말론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안에 대부분의 주류 안에 깔려 있는 밑바닥의 주류 교단들은 복음주의 안에 드는 이 사람들은 선교 지향적인 예수님 재림 지향적인 마지막 때 추수 사명 지향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꼭대기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꼭대기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는 사람들이 WEA, WCC보다 더 강력한 적그리스도 세력이라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고. 근데 그분들 말이 맞아요. 겉으로 보면요. 그렇지만 속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속 내용을 그렇게 만들어 놓지를 않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 전 세계에요. 전 세계에 오늘날이요. 인구가 80억으로 보면요. 한번 거기다 한번 간단하게 적어보세요.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전 세계의 인구가 80억으로 본다면은 기독교인을 몇 프로로 보냐면 33%로 봐요. 80억으로 본다면 그러면 약 한 27억이 기독교인이 27억이 됐어요? 그 중에 53%가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러니까 27억 중에 53%가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러면 27억에서 로마 카톨릭을 빼면 몇 억이 남아요? 예? 12억, 13억 남죠? 그 정도? 그럼 보세요. 13억이 남는다 그러면 보세요. WCC가 몇 명이 60억, 6억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WEA가 6억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13억에 6억 하면 나머지 1억이 남죠? 자, 그럼 나머지 1억은 뭐냐?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하는 그룹들이 또 있어요. 근본주의자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다 싫다는 사람들은 항상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독립교단 만들고 또는 뭐 하여튼 자기 혼자서 독불장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그룹이 전 세계에 또 깔려 있어요. 예. 그 수는 적어요. 다시 말하면 내 말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인 중에 로마 카톨릭 빼놓고 WCC가 적그리스도 세력이라 그러면 6억이 빠져버려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WEA도 그거보다 더 못한 적그리스도 세력이라 그러면 또 6억이 빠져버리면 없어요. 기독교인이. 이 논리가 맞지 않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 WEA에 제가 직접 간접으로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선교의 마인드를 가진 그룹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WEA 안에. 예. 그 WEA 안에 깔려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요. 이 신학교들을 보지 마세요. 한번 거기다 적어 보세요. WCC.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와 직계되어 있기 때문에. WCC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유럽 이런 것 제쳐놓고 미국과 카나다의 신학교의 대표적인 신학교 이름들을 제가 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WCC와 동조하는 사람들이 신학교들이 다 이 학교 출신들이에요. 그런데 미국과 카나다의 이 신학교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신학교와 교단을 영향을 주는 그 신학교들이 미국과 카나다의 신학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WCC의 영향을 받는 그것을 가리키는 미국 신학교를 먼저 이야기해주면 잘 알아요. 하버드 신학교, 예일 신학교, 보스턴 신학교. 이 사람들은 조교파로 보시면 돼. 실은 하버드는 청교도 신학교. 지금은 또 달라졌지만 이 사람들은 삼위일체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 나오면 뭐 대단한 신학자인 줄 알죠? 우리가 볼 때는 이건 엉터리 중에 엉터리고 마귀 새끼들인 거예요. 예, 그런 걸 만들어내는 신학교들이에요. 하버드는 예인이 세상적으로는 유명한 학교지만 신학적으로 보면 이거는 소위 쓰레기들이에요. 우리 영적 측면에서 보면 미안하지만 장로교 신학교를 보세요. 미국에 지금 WCC에 속해 있는 장로교 신학교들이 있어요. 이 신학교들은 미국의 PCUSA라고 그래요. 미국의 우리나라 같은 통합측과 연계된 교단이에요. PCUSA라고 그래요. 이 교단도 지금 너무나 좌경화됐기 때문에 이 교단 안에서 정말 이 복음주의 사람들이 뛰쳐나와 가지고 새롭게 교단을 만들었어요. 이 PCUSA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만큼 이 갈등들이 심한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요 PCUSA의 목사님들을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미국 신학교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학교들이 프린스턴 신학교예요. 그 다음에 시카고에 있는 맥코믹 신학교예요.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신학교예요. 요 다른 신학교들도 많지만 요 대표적인 한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요 신학교, 이 학교를 다니면은 이 학교의 교수들 10명이면 9명이 딴소리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신학교에서 20년을 교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저들 알아요. 그쪽 동네에서. 예. 한 명 정도가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주의로 가는 사람이 있는데 언젠가는 잘려나가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쪽 동네에 가서 이 사람들한테 훈련받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변질돼서 한국에 나와서 목회하거나 신학교 교수를 하게 돼 있어요. 이 연계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나라에서 신학자들 중에서 카나다에 보내는 거예요. 카나다에도 요 계통 WCC의 유명한 신학교가 3개가 있어요. 한국 사람도 유학 가는데 뭐냐면 토론토 대학 안에 신학교가 3개가 있어요. 토론토 대학 안에. 예. 하나는 뭐냐면 임마니엘 칼레지라고 그래요. 다들 유명한 학교들이에요. 그건 카나다의 아주 WCC의 아버지 격인 연합교회라고 해요. 카나다 연합교회. 그게 장로교와 감리교와 이렇게 합친 교단이에요. 완전히 다원주의 교단인데 이 교단의 신학교가 임마니엘 칼레지예요. 그리고 또 그 학교 안에 그 유니버시티 토론토 안에 장로교 신학교가 있어요. 그 카나다 장로교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통합측과 같이 움직여요. 같은 계통이에요. 그 학교 이름을 낙스 칼레지라고 그래요. 낙스 칼레지. 이게 낙스가 장로교를 만든 분 아니에요? 그래서 이 토론토의 낙스 칼레지 하면 여기도 완전 자유신학이에요. 좀 마음이 안타깝게도. 그 다음에 또 한 신학교 그 안에 있는 게 트리니티 칼레지라고 그래요. 트리니티라는 이름이 여기저기에 많아요. 이건 트리니티 칼레지인데 이것은 성공회 신학교예요. 성공회도 완전히 WCC. 동성애 신부들도 다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PCUSA가 PC란 건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라고 그러거든요. 동성애 목사들도 다 이제 허용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린스톤이나 맥코믹이나 샌프란시스코나 다 카나다에 지금 임마니엘이나 트리니티나 넉스나 다 동성애들 다 인정하고 그런 사람들을 목회자로 인정하고 하는 그런 그룹들이. 근데 그게 다 소위 말하면 세상적으로 보면 유명한 학교들이. 거기에 이쪽 보수 쪽에서는 그쪽에 가지 않지만 소위 이런 것을 별로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많이 가요. 제가 그쪽 동네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잘 알아요. 자, 그러면 감리교를 한번 봐요. 감리교. 지금 제가 장로교 얘기하는 감리교를 보시면 감리교도 미국의 감리교가 제일 큰 감리교가 이 UMC라고 그러거든요. United Methodist Church라고 그래요. UMC라고 그러는데 제일 큰 교단이 장로교보다 3배가 더 커요. 감리교는 약 한 900만 명 돼요. 장로교는 3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3배가 더 큰 감리교예요.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커요. 이 감리교 안의 대표적인 미국 신학교가 드루 신학교예요. 이름 들었죠? 그 다음에 에모리 신학교예요. 아틀란타에 있는. 그 다음에 클레어몬트라는 신학교가 있어요. 캘리포니아에. 요 세 신학교가 다른 신학교들도 많지만 이 감리교에서는 주축을 이룬 감리교 신학자들, 목회자들을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학교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감리교만이 아니고 성결교도 웨슬리안 신학을 믿거든요. 성결교 신학이 웨슬리안 신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결교의 신학자가 되려면 적어도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와야 돼요. 성결교 신학이라고 미국에는 특별히 딱 눈에 띄는 학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결교에서의 신학자가 되고 교수가 되려면 적어도 이 세 학교 중에 이 세 학교의 물을 먹어야 돼요. 재밌죠? 그렇기 때문에 감리교는 미국이 거의 90%의 감리교가 그 큰 교단이 이렇게 좌경화되어 버렸는데 감리교 안에서 복음주의로서 붙잡고 있는 감리교 교단이 있어요. 그 교단의 신학교가 뭐냐면 에즈버리 신학교라고 그래요. 이름 들었죠? 에즈버리 신학교라고 그래요. 이건 감리교에서는 가장 복음주의 신학교예요. 우리와 생각이 같은 감리교가 소수가 하나 있는 게 그게 에즈버리 신학교예요. 그러니까 감리교의 복음주의 목사님들이 가는 신학교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왕따를 당하는 그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감리교 다음으로 큰 교단이 루터교단이에요. 루터란. 이 루터교도
거의 다가 감리교처럼 WCC가 돼버렸어요. 루터 안에서도 그래도 복음주의 신학교라고 하나 있는 게, 루터 교단은 무슨 루터 이름이 들어가면 대부분이 다가 비복음주의로 보시면 돼요. 커버넌 신학교라고 있어요. 그거는 아주 좋은 신학교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베프티스트도요, 둘로 쫙 갈라져 있어요. 베프티스트가 미국에서는 1,500만 명이에요. 장로교보다 5배가 더 큰 장로교보다. PCUSA가 300만 명이라면 이 베프티스트는요, 한 교단에 서던 베프티스트란 말 들었죠? 남침례교 교단 하나만 교인이 1,500만 명이에요. 장로교 아니 베프티스트를 다 합하면 3천만 명이에요,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은 침례교가 주축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침례교가 둘로 쫙 갈라졌어요. 예, 진보와 보수가 이상하게. 그러니까 모든 교단이 진보 보수로 쫙쫙쫙 다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침례교라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내가 보니까 똑같아. 예, 그다음에 순복음 교단도 미국은 글쎄 Assemblies of God이라고 그러는데, 이 Assemblies of God도 쫙쫙 갈라져 있어요. 예, 그럼 우리나라에 지금 조영기 목사님이 WCC를 옹호하는 이유가, 조영기 목사님의 Assemblies of God 그 그룹들이 다 WCC 멤버들이에요. 그러니까 조 목사님이 거기서 노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그 교단에서 자기가 자리매김을 하려면. 우리 김장환 목사님도 베프티스트 출신 아닙니까?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베프티스트 이분도 WCC를 그래서 옹호하는 게 웹에 나왔잖아요. 알죠, 여러분들 유튜브에. 예? 왜 그러냐? 이 사람도 이거 이단이다 말을 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 미국의 베프티스트 그룹들이 자기 아는 친구들이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큼 이게 예민한 거예요. 자, 이 김삼환 목사님은 내가 볼 때는 이런 인터내셔널 이런 모든 이 구조를 잘 모르시고 그 교단이 WCC에 속해 있으니까 내가 볼 때는 김삼환 목사님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순진한 마음으로 우리 교단이 하고 교단이 초청하니까 또 이분이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위원장 하셔 해서 뭣도 모르고 하신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근데 자기가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게 자기가 잘못 앉았구나라는 것도 후회하고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좋은 의미로 볼 때, 그냥 이분은 이 국제사회에 돌아가는 거를 나름대로 이쪽 목회에 바쁘시다 보면 이런 걸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예, 뭐 아실 분도 많지만, 그래서 나는 이런 분들 저는 이해해요. 지금 문제는 오늘날 어떤 마음으로 정해졌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자제했으면 하는 거예요. 과거를. 그게 저의 생각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WEA에 속해 있는 신학교들은 어떤 학교들이냐? 미국에, 카나다에. 이것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많기 때문에 장로교회 WEA에 속해 있는 소위 복음주의는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예요. 그리고는 칼빈 신학교 또는 리폼 신학교, 이런 분들은 장로교를 대표하는 소위 보수주의 신학교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제 많이 선호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교단 신학교라는 것은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소위 이쪽에 예전에는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었는데 이 젊은 그룹들이 들어오면서 무천년주의로 변해버렸어요. 이 장로교의 교리가.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는 무천년주의를 가르치기 때문에 무천년주의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은 잘못됐다라고 교수들이 가끔 이야기하니까 그건 상당히 큰 실수를 하는데, 이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택된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는 요 사상이 그 엘리트 그룹을 만드는 사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발전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만이다. 그러니까 장로교 사람들은 우리만
진짜 복음을 전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전 세계 기독교의 공동체를 볼 때는 굉장히 실수하는 거예요. 전 세계 기독교 교단 중에서 장로교는 6%밖에 안 돼요. 전 세계의 기독교 교단 중에서 6%. 우리나라만 어쩌다가 장로교가 이렇게 다수가 됐지, 다른 나라 가면 장로교가 뭔지 모르는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장로교가 가르치는 것은 장로교식으로 가르치되, 다른 거를 예수님 안에서 가르친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한테는 별로 좋은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이 보면, 야, 너만 내 자녀냐? 내가 지금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신실한 내 자녀들이 많은데 너 왜 내 자녀들을 함부로 그러느냐? 교만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데에서 좀 이제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아주 마음이 좁은 사람들이 많아요. 요새는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젊은 사람들은 해외여행도 지금 많이 하고 이제 세상을 보면서 이 눈이 뜬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게 얼마나 좋은 현상인지 몰라요. 우리 이 민족이 이제는 세계화가 되려면 예수 안에서 같은 공동체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하는 이것을 가져야 돼요. 종말론이 서로가 다르다 해서 이단화시키고 이런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인지 몰라요. 어린아이 짓들이에요. 어린아이 짓들. 이제 미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교단 신학교지만 교단 냄새를 안 내고 초교단 쪽으로 복음주의로 가는 신학교들이 많아요. 그 신학교들이 뭐냐면 달라스 신학교, 유명한 신학교들이에요. 이 웨스트민스터보다 훨씬 더 큰 신학교고 영향력이 훨씬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나온 트리니티 신학교, 이 자기네 교단이 있지만 에반젤리컬 프리라는 이거 그 북유럽 쪽의 사람들이 만든 건데, 이 사람들은 초교포로 일을 해요. 우리 트리니티도 그렇죠. 풀로 신학교도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위튼 칼레지, 그 다음에 감리교 신학교는 에스버리, 또는 이 서남 남서 침략 사우스 웨스트 베프티스트인데, 사우스 웨스트 남서, 그거는 아주 기독 이 신학교 중에서 제일 큰 신학교예요. 학생 숫자로. 그리고 가장 훌륭한 신학교 중에 하나예요. 침례교 신학교예요. 네, 무디 신학교라고 우리 알죠? 다 초교파적으로 복음주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르친 신학교가 이제 뉴욕의 얼라이언스 신학교라고 있어요. 요거는 CMA 신학교인데 아주 선교를 제일 많이 하는, 선교 아주 대표적인 선교를 가르치는 신학교예요. 얼라이언스 신학교. 이게 교단 신학교지만 초교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펜실바니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나온 비브리칼 신학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브리칼 신학교는 전천년주의를 하고 같은 그룹들인데, 웨스트민스터는 무천년주의라고, 그것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덴버 신학교라고 있고, 이런 신학교들은 미국에 다 복음주의 신학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한 교단에 집중하지 않고 있는 신학교들이에요. 캐나다에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가르쳤던 신학교 있어요. 틴데일 신학교라고, 토론토에 가장 큰 복음주의 신학교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밴쿠버에 레전트 신학교라고 있어요. 아주 유명한 신학교들. 그 다음에 밴쿠버에 트리니티 웨스턴 신학교라고 있어요. 이런 세 학교들이, 다른 학교들도 있지만 우리 입에 오르내리는 한국 유학생들이 많이 가는, 제가 지금 이렇게 거명한 학교에는 한국 유학생들이 많이 가 있는 학교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학교들이 WEA라는 이 기치 안에 속해 있는 교단의 어떤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그 안에 있는 신학교들이에요. 그 엄밀한 의미에서 WEA의 영향을 직접 받지는 않지만, 지배를 받지 않지만, 이 신학교들이 WEA의 울타리 안에서 같이 사역하는 신학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결론적인 말씀으로 이제 가까이 가는데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결론적인 이야기.
이 신학교들에 우리 만약에 이 WEA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다라고 그냥 단순적으로 말해버리면 우리가 이 신학교들을 다 적그리스도 세력으로 몽땅 취급해버리는 결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큰 오류를 범하는 게 우리가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목회자들이 지금 내가 거명한 WEA와 연관된 이 미국의 신학교들, 카나다의 신학교들 유학을 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고 또 그 학교 졸업해가지고 전 세계의 교회들에 영향을 주고 복음을 전파하고 미션 오르가니제이션에서 일하고 세계 복음화에 앞장 달리는 사람들이 지금 내가 거명한 이 미국과 카나다 이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다 나온 사람들이고 지금도 이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WEA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특별히 사용하시는 복음주의 그룹들의 집합체인 거예요. 복음주의 그룹들의.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잊고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면 이건 큰 실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인가 우리 예장 합동 측에서 그런 안건이 올라왔는데 그것을 1년 놔뒀다가 다시 결정했죠. 우리가 이 관계를 WEA와 관계를 끊으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다. 아주 잘 결정하신 거예요. 아주 현명한 결정이에요. 그 교수분들 또 교단의 지도자들이. 네.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자르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잘라버리면 예를 들어서 이 예장 합동 교단이 이제는 쓸 데가 없는 거예요. 학생 보낼 데도 없어요. 총신 안에서만 했는데 총신 교수들이 거기 출신들이에요 모두. 그리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 거기에 다 보내야 돼요. 이 학교들에. 그렇기 때문에요. 이 학교들,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해서 100% 주님이 기뻐하시는 학교인가? 제가 볼 때는 100%는 아니에요. 이 학교들이 제가 이런 학교에서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이 안에도 WEA 지금 지도부들의 가지고 있는 사고를 가진 교수 그룹들이 좀 있어요. 이 안에도.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좀 마음을 넓혀서 로마 가톨릭과도 대화하고 WCC와도 대화하는 소위 절충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 복음주의 안에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국제 총무 그룹에서 그런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주요 그룹은 절대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WEA 안에서는 공식적으로 큰 소리 치면서 이런 일을 못해요.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가라지들이 고속에 좀 숨겨져 있어요. 제가 몸담고 있었던 학교들도 마찬가지고. 거기에다가 오늘날 신학교의 문제점 중에 문제점이 뭐냐면 이 커리큘럼이에요. 이 신학교의 커리큘럼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자유주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커리큘럼과 복음주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각 신학의 커리큘럼이 대동소이해요. 대동소이하고 가르치는 내용만 좀 다를 뿐이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요. 너무나 사변적 신학을 가르쳐요. 다시 말하면 아카데믹 신학을 가르쳐요. 아카데믹 신학을 가르치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영성이 약해져요. 학자들도 아카데믹하지만 영성이 없는 거예요. 영성이. 저는 교수 생활하면서 그 30년을 이런 커뮤니티, 이런 공동체에서 같이 지나면서 이 신학교가 점점 복음주의라고 하는데 영성이 없는 복음주의 신학교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신학을 가르치지 성서를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없이도 신학교 졸업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학자가 무슨 말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다, 무슨 이론이 어떻다, 이런 이야기만 배우고 논문을 써도 그런 사람들의 글 쓴 것을 종합해가지고 짜깁게 하는 게 논문이에요. 저도 박사학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졸업을 못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나는요, 아주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박사 코र्스에 들어있는 내 제자들을 이제 박사 논문을 내가 점검하면서도 이런 거를 많이 해야지만 합격하니까 내가 그렇게 해라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아이고 이거 아닌데 이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안에 이 WEA 안에 이제 제가 결론적인 말씀은 왜 이런 지도자급들 윗물이 왜 이렇게 흐려져 있느냐? 그러면 윗물이 흐려져야지만, 다시 말하면요, 내가 볼 때는 윗물 흐린 사람들은 이미 WCC와 거의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로 저는 보고 있어요. 예, 이미 그쪽으로 넘어간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윗머리에 있지만 이 중간부터 아랫물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과 관계없어요. 아주 철저한 복음주의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로 하여금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야, 우리 WEA 저 꼭대기 저 사람들 이런 짓 하는구나.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가까워왔네. 우리가 정신 차리고 복음 열심히 해외에 나가서 전해야지. 그리고 우리가 WCC 아무리 소리 질러도 저 사람들 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일어날 때 너희들은 깨어서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뭘 준비하는가 예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줬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뭘 가르쳐준지 아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밭에서 일하는 농부들 봐라. 둘 중에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그대로 남을 거다. 농부는 우리 교회 크리스천들이, 교회 밭 농사 짓는, 복음 농사 짓는, 그걸 또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너 맷돌을 가는 여자를 봐라. 맷돌을 가는 것은 빵을 만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드는 교회예요. 크리스천들이 그 안에 둘로 갈라진단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크리스천이지만 갈라진단다. 지금 갈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너희들, 이런 너희들 하는 건 지금 재림 전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아, WCC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WEA가 꼭대기에 물이 희미하게 변질돼야 되고, 이 밑에 이 주로 그룹들아 정신 차려라. 너희들 그냥 정신 차리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복음을 제대로 전해라. 안 그러면 들림받지 못한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 전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해라. 여기에.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여기에 참여하는 자들은 현명한 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들림받고, 이거 못하는 자들은, 양식을 때에 따라서 나눠지지 않는 사람은 우둔한 자다. 딱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언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뭐라 말씀하시냐? 열천해봐라. 등불은 다 가지고 있어. 복음은 다 들고 있어. 어둠을 비치는 도구예요. 그런데 거기에 기름이 없단다. 빛을 비치지 못하는 거예요. 노하우는 다 가지고 있어. 교회가 이 세상에 소금 되고 빛이 되라고 했지만 어두움을 쫓아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교회는 어두움을 쫓아내는 일에, 우리는 지금 WCC 나쁘다 외치는 거 이제 다 아는데 자꾸 그것만 외치면 뭐래요? 예? 영어로는 그래. So what? 그거 외쳐서 어떻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있고 그 세력이 얼마나 큰데, WEA 그 아무리 외쳐야 소용없어요. 그 안에는 살아있는 주님의 백성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거 없애버리면 이 세상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신학교 다 문 닫아야 돼. 우리나라의 신학교도 다 문 닫아야 돼. 그런 식으로 외치는 게 아닌 거예요. 뭘 외치냐 되나?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이분 오시는 것을 우리가
준비하자. 그런 잡다한 잡놈들 가지고 우리가 우리 에너지 빼지 말고 거기에 에너지 빼고 있는 것은 그만해라. 그분들의 정체성만 이야기해주고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할 일. 그놈들은 있게 마다 주님이 가라지는 뽑지 말아라. 그대로 놔둬라 그랬잖아요. 심판 때까지.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그랬지. 탈란트 비유 들었잖아요. 똑같이 감람산설교에서 5탈란트 2탈란트. 그러니까 탈란트를 준 것이 뭐예요? 재생산해라. 네가 가지고 있는 탈란트를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 네 탈란트를 가지고 재생산해라. 그런 사람은 들림받는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면서 양 같은 자가 되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내 백성이 굶주려 있고 내 백성이 옥에 갇혀 있고 옷을 벗고 있고 내 백성이 나그나가 되어 그런 사람들 도와줘라. 지금 전 세계에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옥에 갇혀 있고 다시 말해 사탄에 잡혀 있고 나그네가 되어 있고 굶주려 있고 목말라 되어 있고 이런 사람 가서 이런 것을 제공해 줘라. 이게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고 선교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WEA 이게 극단적인 적그리스도 세력인가? 그러면 제 대답은 뭐겠어요? 아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분명히 윗물이 좀 흐려 있지만 그대로 놔둬라. 그것 때문에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아라. 이게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 메시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황영현 목사님 아주 깊이 있는 말씀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말씀에 잘 전해주셔서 깊은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 시간은 뭐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렇게 정해 보았는데 혹시 질의응답하실 것이 있는지 제가 먼저 한마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 결론에 우리 황 목사님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다면 예수 재림을 전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영성 있는 신학교를 우리 외국에 이제 의존하지 말고 한국에다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가 주님의 은혜로 이 복음주의 계통의 전문가들은 한마디로 다 똑같은 말이에요. 마지막 때의 추수를 담당하는 민족이 이 대한민국의 한국 민족이다라고 예전에는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백인들이 나를 보면 그랬어요. 코리아가 뭘 그런 거 할 수 있느냐? 그 니네들 선교 민족이 아니다라고 얕보는 이야기를 나한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기분 나빠서 어떤 때는 다투기도 했는데 이제 두고 봐라. 그래 이제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쓰실 거다라고 장담을 했는데 이제 와서는 주님이 이제 우리 민족을 그렇게 쓰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세계적인 복음 전파 민족이 되려면은 우리의 생각이 세계화가 돼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넓어져야 되고 커져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이 WEA를 보는 시각도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제가 질문 여기까지 하고 혹시 우리 이영 목사님 없습니까? 네. 예, 그러면 그러면 네, 바로 하시죠.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이 자리에 참 교단의 리더 되는 분들과 또 많은 교회 담임하는 목사님들이
와 계시는 줄로 압니다. 향후 진행될 우리 세상이 어떻게 보면 노아 시대와 같은 세상의 악이 우리에게 압박해 올 텐데 네. 믿음을 지키고 또 아버지께 칭찬받을 이 리더자들이 갖춰야 될 덕목이 있다면 여러 가지 경험이 많으시고 연륜이 있으신 목사님께서 한번 그 우리의 갖춰야 될 덕목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그 덕목을요, 그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덕목으로 보지를 않고 있어요. 이제 쭉 요새 과거 오랫동안 신학교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제 덕목을 이야기해 왔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덕목이 더 나빠졌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제가 깨달은 것은 성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호세아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 지혜자고 참 지식자다 그랬어요. 그리고 참 예배자다. 이 부분이 성서의 핵심인데요. 다시 말하면 이 수직 계명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그러면 이제 저한테 물어볼 거예요. 도대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계명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수직경이 그것이 첫째 되고 가장 큰 계명인데 마태복음 22장 37절에 그럼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볼 때 우리는 이 예수님만이 아니고 삼위 하나님의 정체성을 항상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제 저는요 그래요. 항상 딴 기도보다는 저는 이걸 묵상해요.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놓고 묵상해요. 하나님은 창조자 되시죠. 이걸 떠놓고 묵상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죠. 제 그 책에 여자의 후손 책에 제가 그걸 자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죠. 이걸 놓고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걸 저는 경험해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죠. 그 나의 억울한 것도 주님께서 그렇다 나다 그러면 그분이 다 문제를 다 녹여주세요. 그렇죠? 그러면 전능하신 분이시죠.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자비의 하나님이시죠.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항상 때를 따라서 묵상하는 거예요. 전철에 있으나 버스를 타나 차를 운전하나 이러면요 이 상당한 깊은 영성을 가져다 줘요. 그러면서 그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수직계명에서 또 하나는 뭐냐면 나의 정체성을 항상 고백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래요. 주님, 우리 인간 저도 하나님이 나를 피조물로 만드셨죠. 이걸 항상 고백해요. 이 말은 뭐냐면 피조물은 나약하죠. 피조물은 한계를 가진 존재죠. 피조물은 제한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죠. 이것을 항상 묵상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의하면은 한 부분의 조그마한 먼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교만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약점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는 것을 보니까 항상 내가 용서해 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영성이에요. 이게 수직계명이에요.
하나님의 정체성과 나의 정체성을 매일 묵상하는, 이게 나의 기도예요. 우리가 막 소리 지르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 다 믿지 않아요. 다 자기의 필요를 달라고 하는 걸로 저도 과거에 그랬지만, 그러니까 기도 많이 했다는데 알고 보면 영성이 잘못된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예, 자기 욕심 때문에 한 거예요.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그게 우리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그 정체성을, 나의 정체성을 묵상을 하고, 이 묵상한 사람은 그 다음에 수평 계명으로 자연히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서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내가 안아주고, 사랑하지 말아라고 해도 자연히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지상 사명은 자연히 가게 돼 있어요. 내가 이것을 내 민족에게도 알려줘야 되고, 이 하나님의 이 정체성과 내 정체성을, 그리고는 국제사회에 가서 해외에 나가서도 타민족에게도 알려줘야 되겠구나. 이것이 선교 아니에요? 선교가 가서 뭐 나의 사역을 뭐 넓히고 이거 소문내고 뭐 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다 잘못된 거예요. 왜냐요? 하나님의 정체성인 수직계명보다는 수평계명을 제일 먼저 하니까 그런 거예요. 선교라는 게 가만히 보면요, 수평계명하러 다니는 거예요. 내가 선교한다, 뭐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또 가서 뭐 내가 좀 이름 날리고 이러다 보니까 뭐 건물도 짓고 뭐도 하고 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랑은 많이 됐지만 위에 분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 실수라는 거고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이런 죄를 엄청나게 짓는 것을 제가 30년 선교 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나도 그래 왔었어요. 근데 내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 덕목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품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 이렇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성령님께서 나의 이 속에 있는 쓴뿌리들을, 나쁜 성품들을 이렇게 정돈해 주세요. 그분이 하세요.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내가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분이 알아서 다. 그러면서 이 속이 맑아지면은 영의 눈이 더 떠지고, 마음이 순수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그 말씀 그대로. 이 순수해지면은 이 영성이 쫙 생기면서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멘. 또 이렇게 질문 있으면 거기까지 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본총회의 부총회장이시며 본 평강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승현 목사님께서 인사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황용현 목사님 그 강의를 듣고서 다 속이 다 시원해요. 얼마나 그 박식하시고 또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중심으로 강의하시는지, 그리고 현재 그 전체 기독교 상황을 꿰뚫어서 강의하시는 게 너무 다 속이 다 후련할 정도로 좋았습니다. 강의해 주신 우리 황용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이러한 귀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우리 유다잇 총회장님과 또 모든 임원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러한 귀한 심포지움을 개최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강의 여러분들이 들었다시피 우리가 할 일은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성경을 떠나지 말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길을 이렇게 잘 닦아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남은 생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단은
휘선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 설립하셨는데 우리 황 목사님이 오셔서 저희 그 박 목사님 얼굴 딱 보시더만 저분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난을 받으심으로 오히려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렇게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사셨구나. 벌써 딱 알아보시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거성끼리는 서로 통한다고 알아보시는구나.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성경을 일평생 1800번 정독하시면서 오직 성경만을 가르치셨잖아요. 우리 황영원 목사님도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도 대가십니다. 그리고 그 강의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칠판에 다 영어로 쓰시면서 굉장히 박식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런 분 모셨다는 거 너무너무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자주 모시고 더 좋은 그 강의 또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교단은요 오직 예수 교단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아멘. 그래서 남은 생에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고 예수님 위해서 생명 바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멘.